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우리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오셨어요. 이 방뿐만 아니라 옆에 방에도 정말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많이 오셔서 아마 하나님도 이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도 너무 좋죠. 어제 1박 2일 우리가 금요일, 토요일 생활 집회를 해서 우리가 궁금했던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가끔씩 시간이 있을 때 아직 배우지 못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내용들은 계속 이어서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형제자매님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예, 아유, 저한테도 사랑하신대요. 예, 그래요. 예.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저희 이제 깨끗하게 해주시고 이제는 천국 소망 허락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젠 두렵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2년 동안 힘들고 어려웠었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저희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저희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주님 오실 때까지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 허락해 주시길 하나님께 구합니다. 오늘 주일날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보시고 저희들의 믿음 보시고 여기 함께하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마음속에 더욱더 굳센 마음, 담대한 믿음 허락해 주시길 하나님께 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정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그런데 더욱더 주님 의지하는 마음 그리고 혹여나 아프신 분 있다면 하나님의 그 의로운 손으로 치료해 주시고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저희 마음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이 새겨지고 이 새겨진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배우길 원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 말씀 세워주시고 오직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우리 말씀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예,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찾고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찾으셨어요? 14장 22절. 신약 212페이지.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
신앙 지키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위드 코로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혹시 이 뜻 아세요? 위드 코로나? 이 말의 뜻은 코로나와 함께하는 시대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함께 모이지도 못했었고 함께 자유롭게 교제하지도 못했었고 또 신방도 어려웠었지만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하는 생활이 시작될 거라는 겁니다. 분명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년 동안 너무나 힘들었잖아요. 주일날 오지도 못하고 인터넷으로만 봤던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들, 신앙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분명 그 7년 환란에 일어날 징조들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습니다. 온역은 계속 아마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 온역, 전염병은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아마 내년에도 더 큰 온역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라고 말합니다. 그때에도 초대교회 때도 어려운 게 있었어요. 힘든 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일 때마다 목숨의 위협을 받았어요. 목숨이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모이지 못했었고 자유롭게 교제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때요? 그래도 자유롭게 모이고 자유롭게 교제하지 않습니까? 단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요. 옛날 초대교회는 힘든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마음을 굳게 해라,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때가 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돼요. 누군가는 정말 집에만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이제는 습관적으로 집에서 보는 게 너무나 익숙하다라는 겁니다. 근 2년 동안 집에만 계시다 보니까 이젠 집이 편한 겁니다. 사람은요, 편하는 걸 찾아요. 사람은요, 그리고 편한 걸 찾은 것뿐만 아니라 쉬운 걸 찾아요. 어려운 거 하려고 하지 않아요. 편한 거, 쉬운 거. 그런데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분명 예수님은 좁은 문을 통과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좁은 문을 통과한 이후에 좁은 길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위로가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길은 정말 즐거운 길이기 때문에 이젠 우리가 정말 마음을 더 굳게 하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제는 고언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더욱더 교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고언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주님 만나는 날 가깝습니다. 지금 받은 환난보다 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라고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받은 환난이요, 가벼운 거일 수 있어요. 쉬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여름이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면 또요, 바이러스 생기거든요. 감기 바이러스도 생기고 이게 또 합쳐져 가지고 더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는 더 마음을 굳게 하는 게 필요하다. 더 교회 가운데 거하는 게, 믿음을 거하고 교제 가운데 함께하는 게 필요하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어떻습니까?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죠. 우리가 함께 모이려고 해도 이제는 정부에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일주일상 2,000명 넘게 확진자가 발생이 되고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2,000명, 때로는 3,000명 쭉 일주일 통계예요. 다 2,000명 넘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확진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백신을 맞으신 분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1차 접종을 맞으신 분들이요. 76%, 우리나라 국민 중에 76.6%가 맞았어요. 1차까지. 그러니까 10명 중에 거의 8명은 맞은 거예요. 많이 맞았죠? 여기 우리 나눠져 있죠. 우리도.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는 2차까지 맞으신 분. 저쪽은 1차만 맞으신 분. 나눠져 있죠. 요즘이요. 거진 다 맞았어요. 1차는. 그리고 2차 접종까지 50%가 맞았다라는 겁니다. 50%. 2차까지. 많이 맞았어요. 그렇다면 정부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10월 달, 11월 달이 되면 이제는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일상의 삶으로. 우리가 옛날처럼 자유롭게 교제하던 그때처럼. 그런데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데 위드 코로나가 시기에 교회에 오실 때도 동일하게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하지만 꼭 지켜야 될 게 있어요. 뭘 지켜야 될까요? 마스크 꼭 써야 됩니다. 마스크 써야 되고요. 손 세척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리 두기도 꼭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꼭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교회 믿음의 우리 선진들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핍박의 시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요. 베드로 사도도 분명히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내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먼저는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고 말하고 있죠. 그뿐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베드로 전서에 베드로가 이렇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이 베드로의 전서를 쓴 배경은요, 로마 시대 때였습니다. 로마의 황제 네로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있었거든요. 핍박을 하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어때요? 죽이고 사자의 밥에 던져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불에 태워서 죽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그리스도인들이요 지하로 내려갑니다. 로마의 무덤, 지하 무덤이 있었거든요. 지하에서 살게 돼요. 이렇게. 이것을 카타콤이라고 말합니다. 지하 묘지 카타콤. 이 네로가요 로마에다가 큰 불을 냈거든요. 근데 이 불을 그리스도인이 불을 냈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로 인해 로마 대화재로 인해요 그리스도인은 사자의 밥이 되고 십자가에 처형되고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왜 베드로 전서를 썼느냐? 그렇게 핍박받는 사람들, 그 그리스도인에게 소망을 주고자 베드로 전서를 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너희가 핍박을 받지만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힘들고 어렵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서로 겸손해라. 겸손의 허리를 동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 우리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도 모이기 힘들잖아요. 어쩌면 베드로가 그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그 로마 시대 때 살았던 그리스도인에게 소망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의 배경 자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핍박받는 그리스도인에게 보내는 서신이에요. 보내는 편지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 언제 올지 모르지만 분명 다시 오신다. 소망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요, 소망의 사도라고도 말합니다. 소망의 사도.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내 삶 가운데 소망이요. 그리스도인은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어쩌면 믿음도 있어야 되고, 당연히 믿음이 있어야 되죠.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은 확실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늘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드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함께 교제하지 못하고 함께 자유롭게 교제하지 못하는 그 어려운 시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분명히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뭐라겠죠? 한번 이거 수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화로.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단어가. 허리를 동인다라는 게 뭘까? 이게 허리를 동이고 라고 되어 있죠. 허리를 동인다. 이 말씀은 우리 신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어디냐면요, 사람이 서 있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허리예요. 허리. 허리가 아프면 서 있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허리가 강해야 돼요. 신체에서는. 그리고 사람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사람의 힘은 허리에서 나와요. 허리. 운동할 때도 어떻습니까? 허리가 들어가줘야지 힘이 제대로 들어갑니다. 권투 선수도 권투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권투 선수가 팔만 이러면 힘이 안 들어가요. 네. 어떻게 해야 되죠? 허리를 써서 쫙 뻗어야지 힘이 제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야구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구 선수가 이렇게 공 던지나요? 아니에요. 허리를 써서 이렇게 해야지 공이 세게 들어가는 겁니다. 네. 허리를 써야지 힘이 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를 동인다라는 것은 이제 마음에 힘을 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허리가 건강할 때 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이다라는 것은 동이고라고 되어 있죠. 졸라 매다, 꽉 매다라는 거예요. 꽉 매는 겁니다. 우리가 운동회 해 보셨어요? 운동회 하면 우리 달리기 시합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달리기 시합 하기 전에 운동화 끈 꽉 맵니까 안 맵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고무신 신으셨죠? 고무신 신어서 우리 어르신들은 고무신 벗고 뛰려고 그러셨죠? 우리 젊으신 분들은 생각해 보세요. 달릴 때 어때요? 네, 달릴 때 딱 끈을 맸잖아요. 등산할 때도 어때요? 등산할 때 등산화 신으면 어때요? 신발 끈을 꽉 조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의 허리, 그 마음의 허리를 졸라 탁 매야 된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결단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운동하려고 달리기를 할 때 그 신발의 끈을 매는 것처럼 마음에 달려야겠다 결단하고 신발의 끈을 꽉 매잖아요. 등산하는 사람들이 등산하기 전에 이제 오늘 산 올라가야지 그 신발끈을 꽉 매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이제는 진짜 함께 모여봐야 되겠다. 백신도 계속 맞아가고 있고 정부에서도 분명히 이제는요 규제 완화할 겁니다. 이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거예요. 우리 돌아가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속에 딱 결단하는 겁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더 모여야 되겠다. 더 함께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딱 도미는 거예요. 자, 뭐라 했죠? 마음의 허리, 겸손의 허리 딱 결심하는 겁니다. 내가 더욱더 마음을 딱 결심을 하고 이제는 더 허리를 숙이며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게 코로나 시기 때 필요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하고 있잖아요. 그 베드로 사도, 소망의 사도도 그 힘들고 어려운 로마의 핍박 가운데 죽음의 위협이 있는데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정말 지하에서 살고 있는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서로 더 겸손해야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로마 시대 때 태어났다면 신앙 지킬 수 있었을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 로마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하는 순간 어때요? 잡혀가겠죠. 말하는 순간 잡혀가서 그 온영 경기장에 사자의 밥이 되고 십자가의 목에 못이 박히고 때로는 불에 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은요, 먼저 믿음의 선진들이 죽어가면서 피 흘려가면서 그분들이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까지 전해준 겁니다. 우리도요, 이제는 이 복음이 주님 오실 때까지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이 복음을 정말 전해야 돼요. 코로나 시기에 정말 개인적으로 감사한 게 있습니다. 많은 어려운 교회가 힘든 교회에 어려운 교회가 있었지만 저희 교회는 계속 말씀이 증거되고 또 새롭게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새롭게 구원받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나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정말 딱 결단하는 게 필요합니다. 더욱더 겸손해져야겠다. 딱 결단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허리에서 나온다겠죠? 먼저는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겸손에서 나오는 겁니다. 왜요? 마음의 허리를 동일하고 돼 있잖아요. 겸손의 허리를 동일하고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자마자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만들려고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어떻게 해요? 좋은 군사로 만들어 가려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지금은 연약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어때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띠를 띠는 것처럼, 이 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띠를 띠는 것처럼 먼저는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라. 이 진리의 띠를 띠고 그리고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구별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뭘 입어야 될까요? 의롭게 살려고 한다면 이제는 그 발걸음이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서 있을 뿐만 아니라 허리에 띠를 딱 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4절 한번 수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띠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진리라는 게 뭐냐? 진리라는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띠를 띄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에 허리가 중심이잖아요. 중심의 말씀으로 딱 띠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경험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중심을 잡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살아가려면 늘 마음속에 이 허리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겸손의 허리를 동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르신들 보면 우리 한복 입잖아요. 근데 한복 입을 때 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복 입은 사람들이 일하는 거 모습 보셨어요? 한복 입었는데 일하려면 어때요? 거추장스럽죠? 그래서 딱 허리에 어때요? 허리에 딱 띠를 두잖아요, 이렇게. 아시네. 우리 어머님들은 아시네요. 맞아요. 일하려면 딱 허리를 딱 두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요, 마음의 허리를 말씀으로 먼저는 띠를 두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계속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마음에 결단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나의 믿음의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 구원받은 분들 막 3년, 1년, 3년, 5년, 10년, 15년, 20년 된 분도 있을 겁니다. 구원받고 그렇게 오래되신 분들. 그런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세요. 늘 결단합니다. 맞죠? 늘 결심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봐야 되겠다. 정말 전도해 봐야 되겠다. 정말 말씀 가까이 해봐야 되겠다. 정말 겸손해 봐야 되겠다. 그런데 늘 결심을 하지만, 늘 결단을 하지만 어때요? 무너지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늘 마음속에요, 진짜 마음의 허리를 동이려고 늘 생각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만으로만 만족해야겠다. 세상 것, 물질, 좋은 자동차, 좋은 아파트, 이것으로 내가 만족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해 봐야 되겠다. 오직 하나님만으로 정말 기뻐하게 살아가 봐야 되겠다. 오직 하나님만으로 즐거워야 되겠다. 늘 이렇게 결심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결심할 겁니다. 저만 했던 결심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겠죠. 당연히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받은 사랑, 받은 은혜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상 심판받고 죽어야 될 죄인이었잖아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고 고민하다 보면
이런 마음이 딱 올라오는 거죠. 야, 하나님만으로 만족해야 되겠다. 하나님만으로 기쁘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만으로 즐거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딱 허리를 동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넘어져 있는,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 세상의 즐거움을 쫓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그 베드로 사도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음의 허리를 동일 수 있는 것,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어떨 때 담대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있을 때 담대할 수 있다고. 믿음이 있을 때. 에베소서 3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뭐라 했죠?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 자,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은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소망하는 게 있습니다. 기도하고 소망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소망했던 것들, 내가 기도했던 것들은 분명 확실히 주신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담대함을 얻고 당당히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떨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먼저 두려울 겁니다. 제가 코로나 시대 때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솔직히. 나도 죽는 거 아니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워하는 사람 있어요. 백신 맞으면 백신 후유증 때문에 죽을까 봐 백신 못 맞은 분들이 있어요. 진짜예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제일 처음 코로나가 발생되는 많은 사람이 두려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때요? 그 두려움도 사라졌죠. 만약 그들이 죽음 이후에 지옥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그들은 정말 더 두려워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지옥이 두렵지 않습니다. 심판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 내가 죄 사함받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단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같이 합의했던 사람, 내 가족들, 나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헤어지기 때문에 안타까울 뿐이지 두렵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안타깝습니까? 죽음이요. 네. 그래서요, 구원 받으면요 담대함이 있어요. 왜 담대하냐? 자, 이건 수화를 한번 해보죠. 자, 우리 수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이제는 담대해진 겁니다. 담대해졌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도요 그렇게 담대했던 겁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죽는 모습, 부활하신 모습 다 보았거든요. 직접 보았습니다. 그때에는 성경은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직접 눈으로 보았죠.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들,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리고 죽은 병자를 살리고, 그리고 문둥 병자를 낫게 하고, 보지 못한 사람을 보게 하고, 듣지 못한 사람을 듣게 하고, 그 모습을 본 겁니다. 예, 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도 보았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어떻습니까? 그 제자들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했죠.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못자국난 손을 보여줬습니다. 창자국난 자국도 보여줬습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마음속에요 담대함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 아십니까? 그들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거꾸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목을 베어서 죽이고요, 돌에 맞아 죽고요, 그리고 이 살 껍질을 벗겨서 결국 참수형에 시켜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톱으로 썰어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죽음을 당했을까요? 그들은 마음속에 담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피를 믿기 때문에, 내가 죽더라도 천국 가기 때문에. 그래서요 믿음의 성도는 담대해집니다. 정말 담대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도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말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은 마음속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라고 말합니다. 빛. 어둠 가운데서 그 어둠을 밝혀줄 수 있는 빛. 그 어둠 가운데서 정말 빛으로 그 앞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그 인생의 길 가운데 미리 앞서서 비춰주는 빛. 빛이 있으면 환하기 때문에 길을 잘 걸어갈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자, 우리 한번 다윗이 했던 고백처럼 우리도 한번 수화를 한번 해볼까요? 수화를 해보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네. 아마 다윗의 이 고백이요 초대교회 정말 그 로마 황제 네로의 핍박에서도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왜 두려워하고 왜 내가 무서워할까?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함께 이 코로나가 분명히 있지만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일상의 삶으로 이제 코로나와 함께 분명 생활해야 되는데 그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뭘 두려워하리요? 내가 뭘 무서워하리요?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내가 강하고 담대한 것은 주님을 의지했을 때 그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1편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내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돼 있죠? 마음에 결심하는 겁니다. 정말 강해봐야지. 더욱더 담대해봐야지. 마음에 딱 허리를 결심을 딱 하면 하나님이요 도와주셔요.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결단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죠. 늘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사람, 겸손으로 늘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이유. 왜 담대해질까요? 자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 사람은요 담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나의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주님께 맡기는 사람은 절대 흔들림이 없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끌어가 주시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어떨 때 담대함을 얻을까요? 그것은 기도하는 삶 가운데 담대함을 얻습니다. 기도하는 삶, 기도하는 생활이요. 한 사람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다니엘은요,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입니다. 이 다니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이 침공하고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나라가 망하자 이 다니엘이 노예로 끌려갑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포로로 잡혀갑니다.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원전 597년 3월 14일 아시아의 서부 지중해 연안 예루살렘, 갑자기 수만 명의 병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들은 거대한 공성탑에 투석기까지 준비한 당시로선 최고의 정예병들이었습니다. 높이 12m의 성벽 위에서 예루살렘의 유대인 병사들은 극렬하게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이들의 적수가 되지 못했죠. 인구 9만의 예루살렘은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했고 유대인들의 성소인 솔로몬 성전도 파괴됐습니다. 이것이 지난 2600년 동안 유대인들이 겪어야 했던 민족 순환사의 첫 장면입니다. 이른바 바벨론 유수, 전쟁에 패한 유대의 왕 여호아킴을 비롯해 수많은 귀족, 관료들이 바빌론으로 압송된 사건. 이때 포로들을 끌고 간 바빌론의 왕은 성경에 느부갓네살이란 이름으로 알려진 네부카드네자르 2세였고 수십일 후 유대인들은 그가 건설한 도시를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바빌론, 그곳은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사막 한가운데에 건설된 유대인들이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도시를 둘러싼 18m 높이의 성벽과 신의 상징들로 채워진 성문, 도시 내부를 관통하는 대로와 15만 명의 시민을 품고 있는 크고 작은 주택들. 거기엔 믿을 수 없을 만큼 잘 조성된 정원도 있었고 하늘에 닿을 듯 뻗어 있는 거대한 탑도 있었죠. 그러나 포로 신세인 유대인들에게는 이 마천루의 도시가 그저 좋아 보이지만은 않았을. 자, 보셨어요? 그들이 잡혀간 곳은 엄청난 발전된 도시 문화가 있었습니다. 다니엘도 그곳에 끌려간 거예요. 다니엘은 그 가운데서 3년 동안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고 왕을 모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 교육을 받는 동안
왕이 주는 음식을 먹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주는 음식이 어떤 음식이었느냐? 제사를 드렸던 음식이었습니다. 우상들에게 그 제사를 드렸던 음식 다니엘은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결단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에 딱 허리를 동이는 거죠. 그래서요 이렇게 말하죠. 1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서게 하려 함이라. 왕이 먹는 그 진미, 자기가 마시는 포도주, 근데 이것들이 다 우상에 바쳐진 제물이었다라는 겁니다. 제사 음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먹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뜻을 정한다는 게 뭐예요? 마음에 딱 허리를 동이는 거죠. 먹지 않겠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쉬울까요? 자기는 지금 포로예요. 잡혀온 사람이에요. 죽을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 음식 저 안 먹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쉽겠습니까? 근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뿐 아닙니다. 그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또 한 번은요, 그 왕 외에는 다른 신이나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그 왕이 선포를 합니다. 30일 동안만은 절대 왕 아닌 다른 것에 절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던져버리십시오라고 말하죠. 근데 그가 다니엘이 알았습니다. 다니엘은요, 그 사실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의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어떻습니까?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제일 처음에 어때요? 그 음식을 먹게 했지만 어떻습니까?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결단을 했을까요? 그는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의 습관이 있었다라는 거죠. 포로로 끌려왔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어렵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상의 제물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혜를 준 거죠. 지혜를 준 겁니다. 그리고 부탁을 하죠. 그리고 놀랍게 그 부탁이 드려지고 그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고 채소를, 과일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그 고기를 먹었던 그 얼굴보다 더 빛이 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다니엘은 계속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하십니다. 그 중심에요, 전에 행하던 대로 힘들고 어려웠었지만 계속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바벨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시기한 거죠. 시기해서 이 사람이 잘 되니까, 너무 출세하니까 시기해서 어떻게 하냐? 이 사람이 기도하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묘책을 생각하다가 그래, 왕에게 고합니다. 왕이시여, 왕 아닌 다른 우상에게나 다른 것에 절을 하면, 엎드리면 벌을 내려주십시오. 사자굴에 던져버리십시오. 그게 30일 기간이라고 말합니다. 30일 동안만. 만약 우리가 다니엘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에이, 30일 그냥 안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30일 그냥 참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가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마음의 허리를 동일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분명히 말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손으로 붙들어 주겠다, 걱정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늘 표현하는 게 있어요. 성경 말씀 중에 늘 두려워 말라, 내가 함께한다라는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놀라지 말라라는 말씀도 많습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굳세게 해주겠다, 도와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정말 가까워요. 마지막 징조에 일어난 모든 것들은 우리 눈으로 지금 확인하고 있거든요. 코로나 2년 동안 이런 경험해 본 적이 어디 있습니까?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지체하지 않아요. 금방 오십니다. 언젠가 오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이거 수화를 한번 해보죠.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해 주신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라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 코로나 시대 때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분명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 그 마음 담대함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웠을 때, 신앙을 지켰을 때 우리가 자랑할 거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만날 때 뭐 자랑할 거예요? 예수님 만날 때 뭘 자랑할 겁니까? 그 코로나 시대 때, 하나님, 저 코로나 시대 때요, 그래도 저 신앙 지키려고 늘 교회당에 왔습니다. 자랑할 거리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시대 때 내가 더욱더 정말 전도해 보려고 더욱더 노력했습니다. 자랑할 거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자랑하면서 큰 상을 얻는 그날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코로나 시대 때 더욱더 담대해야 됩니다. 교제가 있는 곳, 말씀이 있는 곳, 형제 자매님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때요? 담대하게 가야 돼요. 왜? 백신도 다 맞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제는 허용하기 때문에. 분명히 10월달, 11월달이 되면 일상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리고 뉴스에서도 계속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이 돼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은혜의 보좌 앞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면, 하나님이 있는 곳에 곧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면 내가 담대히 가겠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면 기꺼이 가겠다.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 마음 속에서 마음에 딱 허리를 동였으면 좋겠어요. 그래, 해봐야지. 그리고 또 어떤 마음이 돼야 되느냐? 교회당에 가야 되겠다. 이 마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주일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는 것,
자기 즐거워하는 일 하지 않는 것,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안식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야, 주일날 너무 기쁘다, 너무 즐겁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일을, 자, 여호와의 성일을 뭐라고 말합니까? 존귀한 날이라. 야, 귀한 날이다. 왜요? 하나님 말씀 배우기 때문에 귀한 날이다. 왜 주일을 귀한 날일까요? 형제 자매님들 만나기 때문에 야, 귀한 날이다. 그것을 존귀히 행하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자기가 그래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즐거워한 일을 하지 않고 주일날 이 교회에 온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한번 이거 수화로 한번 해보게요. 자, 수화로 한번 하겠습니다.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예, 맞습니다. 정말 주일이 즐거운 날이라, 주일이 정말 존귀한 날이라고 탁 내가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싹 마음을 먹으면요, 내 마음 가운데 즐거움을 주셔요. 저도 개인적으로 생활 집회가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오시는 모습 보고 너무나 감사가 되었고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오늘도 너무나 감사가 되고 너무나 즐겁습니다. 오늘 형제 자매님들 모습 보니까 즐거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위드 코로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면 우리 정말 마음속에 딱 두 가지, 자, 뭐였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수월 한번 해보게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자,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자, 그리고 두 가지 했죠. 교제 가운데 꼭 가겠다. 교제 가운데 가겠다. 두 번째는 뭐였죠? 교회당에 꼭 오겠다. 이 마음이 있을 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담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 이제 11월 달이 되면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먼저 미리 마음에 딱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제가 있는 곳,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면 기꺼이 달려가겠다. 즐거운 마음으로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더 마음의 허리를 딱 동이십시다. 서로 더 겸손합시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2년간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고 이제는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담대한 마음으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겸손의 허리를 동이고, 그리고 담대한 마음으로 교회당으로, 교제로, 말씀이 있는 곳에 정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시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마음속으로 결단할 수 있는 마음, 결심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았습니다. 코로나 시대 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